자,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 자식을 얻습니다. 10달 동안과 함께 마지막 해산의 고통을 겪은 여인에게 찾아온 자유와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을 얻은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도 나라를 잃고 포로된 70년의 바벨론 큰 정복자들의 나라에 의해서 그 민족, 유대 민족은 각 나라로 흩어져서 민족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70년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고난이 낳은 유익을 얻었는데 처음 사랑 회복의 부흥을 얻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서론적으로 먼저 결론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그 민족을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70년 동안 큰 정복자의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뜻은 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너희에게 내린 나의 징계다. 너희가 내 말대로 듣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너희 나라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저 정복자의 그 시대의 바벨론 나라로 너희를 흩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나라 잃은 디아스포라의 타국 생활에서 너희들은 깨닫고 그곳에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친히 그 나라에서 깨달으면서 다시 내 나라로 70년 후에는 돌아와서 나와 다시 만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나라에 있으면 말씀이나 기도 생활을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의 그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고난에서 연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약속한 고국의 땅으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어야 할까요? 아무리 고난을 주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서 유익을 낳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내가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내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얻어지는 깨달음의 유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생활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50일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유익이 뭐냐, 제 목사로서 이 교회적으로 지난날 기도의 생활을 중단했던 몇 분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매일 밤마다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저 사람들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날은 기도 생활 안 했는데 50일 이후에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문제고 아니라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정만배가 돼가지고 주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나는 목사로서 굉장히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의 부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운동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회개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부흥의 운동을 하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러분의 심령 마음을 새롭게 감으로 의롭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못했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징계를 내리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르쳐 주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출애굽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다. 그렇죠? 무려 430년이에요. 노아에게도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한다. 자, 말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지파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것이 남쪽 유다 나라입니다. 왜? 그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갈 때까지 유다 지파의 하나님이 집중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려요. 너희는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온나.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나라를 뺏어버리고 그 땅에서 살게 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괘씸하고 믿고 얄밉고 저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해를 한다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식들은 더 호되게 후려쳤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70년이 찰 때까지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해라. 응? 그런 후에 내가 다시 세상 말로 비움주고 약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쫓아보내놓고 70년이 차면 정한 시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너희가 태어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를 밉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한다.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다.
70년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나는 도리어 너희를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의 장차의 미래를 내가 생각해서 70년을 불 속에다가 던져놓고 남의 나라에다가 이어놓고 너희 그냥 옛사람을 싹 빼놓고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맡기려고 하는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맡기려고 하는 거야. 미래를 요구산교회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 노구산교회도 성령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성령의 비전. 너희가 내게 그러나 70년 동안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너희는 70년 동안 나한테 부르짖으라. 그리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찾아오라. 나에게 와서 누구를 찾아가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고난은, 이 성경을 보니까 고난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약속한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고난이라는 두 글자는 모두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을 보면은 고난이라는 두 글자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라.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만나주시느냐? 자, 야곱이도 어떨 때 만나줍니까? 자기 아버지에서 집에서 인간 생각하고 어머니하고 짝짝꿍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하다가 형이 이것을 알게 돼서 형이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는데, 애갓집으로 도망가다가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노숙을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고난당한 자를 만나줍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슬프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눈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내가 주님으로 앞으로 달려가야지. 세상의 의사도 좋고 약도 좋지만 그것도 쓰면서도 내가 주님에게로 오라는 신호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부지런히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분명히 나를 만나줄 것이다. 언젠가는 나를 만나줄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내 몸뚱아리 질병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으로 진단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주의 징계하심을 기억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네가 잘못한다고 책망받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꾸지람하는 거야. 너를 책망하는 거야.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너를 나무라는 거야.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나오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딸마다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 딸이다. 채찍질 하시니라 그랬어요. 때린대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자식은 때를 때린대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잘못을 하고 기도생활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살고 하는데도 내가 없다? 그분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좋아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뜻대로 살지 않은데도 뭐가 잘 된다? 아무것도 없이 누가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뭔가 그분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두드러 패가지고 나무라고 막 못하는데도 가난한데도 자꾸 나무라고 실패했는데도 자꾸 꾸지람하고 낭망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 훈계해봐야 싸움만 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자식이냐 내가 나무랄 때 그지 내 자식도 나무라면 기분 안 좋은데 남의 자식 아무리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나 나무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은 나 관여 안 한다는 이거죠. 그런데 너희가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너희가 징계를 당했나? 그 다음에 너희는 참아내야 된다. 그때 성경은 말씀만 너희가 참아내야 하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받으려고 발발발발 뛰면 안 돼. 이 성경에는 보면 네가 징계 받았나? 그러면 참아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아내야 된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네가 죄값을 징계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기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딸과 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리스찬들이라면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과 딸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보세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사생자가 뭡니까? 고아야. 아버지 엄마가 없는 사람. 사생자라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너는 고아다.
보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분명하게 잘못을 하고 예배도 빼먹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각종 주의 봉사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니 교회 한 번이나 얼굴 쑥 비쳤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어. 그 사람은 정말 이 성경을 보고 정신 바짝 어머나 내가 하나님 나 버리는가 봐. 나 고한가 봐. 충격적인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맡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야.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해가지고 주님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 빨리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요. 감사를 하세요. 나를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아들로 딸로 나를 징계해 주시니 내가 이제야 정신이 났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 될게 오면 빨리 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엉뚱하게 자꾸 불평하고 그냥 막 영어 C자를 막 자꾸 시행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래봤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하나님 못 만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빨리 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보세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마귀 자식이야. 안 때리는 거. 이제 아셨죠? 잘못을 하는데 내가 없어. 이 자식은 친아들이 아닌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들도 이럴 때 분별하셔야 돼. 저 사람 뭐 징계받았다고 자존심 세울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내가 이번에도 어떤 분한테도 그랬습니다. 징계받는 것이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이것은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잘못 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못 한다고 꾸지람하고 매를 때리고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네 부모가 징계하여도 네가 공경하면서 사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는 징계한다면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더욱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징계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복종이라는 두 글자. 누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징계하실 적에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으셨다. 복종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징계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순종보다 더 업이 뭔지란 하기 싫어도 순종은 나의 자발적인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만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하기 싫어도 하라는 말입니다. 거의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군대 가면 복종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너희의 부모님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든요. 부모의 뜻대로 징계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대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징계하는 것과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 왜 차원이 다른가?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느냐? 너희를 나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사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자, 내 몸이 아프니까 세상에 나만 병든 것 같고 다 그래요. 저 역시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 안 아픈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자기만 제일 아픈 것처럼 티를 내고 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병원 한번 가봐. 그러면 그냥 병원에 온 사람이 그냥 막 셀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보면은 보기만 하면 아이고 이거가 아프고 저거가 아프고 우리 저 사모님도 저거 계시지만 이거도 아프고 나도 마찬가지야. 응?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질병은 자기만 짊어지고 다닌 것처럼 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프고 세상 말로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쓰니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하나님의 이 징계의 고난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준대요. 그게 뭐냐? 첫째, 의로운 행동을 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평강의 열매가 뭡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자로라 오너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심지가 견고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죽어도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소망을 둡니다. 이것이 평강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바람만 불면 그냥 저 짝으로 추리쪼 같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냥 이런 사람들 100번 1000번 고난 받아봤자 평강 없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에 바람만 불면 그냥 추리쪼 알처럼 휘딱 날아가고 휘딱 날아가고 휘딱 날아가고 그런 사람 하나님 쓰겠어요?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반석에 내려놓고 바람아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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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봤자 나는 끄덕아낼 거야. 나는 이 믿음 지키리라. 이 소망 지키리라. 나는 이 사랑 가지리라. 그것이 평강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어요? 고난을 준 이유가 이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답안지를 써놨잖아요. 고난받는 사람들. 첫째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고난을 주신대요. 아셨죠?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것이 뭐냐? 거룩한 사람이다. 징계 70년을 받고 돌아온 탕자들 유대민족 잘못해가지고 70년이나 고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다 재산 감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들처럼 유대민족도 70년 동안 탕자로 떠돌아다니다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민족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본문 1절에. 그래서 이곳에 보니까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데 여호와께서 왜 이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나?
율법 모세의 율법책 광야 교회 때 만들어진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님 율법책 좀 읽어주세요. 성경책 좀 읽어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얼마나 말씀이 그리워왔으면 성경책 좀 읽어달라는 거야. 자, 고국에 버리고 갔으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 이것이 이제 처음 사랑이 이제 싹 트는 겁니다. 말씀 좀 읽어주세요. 말씀 좀 읽어주세요. 오늘날은 성경이 흔해 빠져가지고 집에도 있지, 이제는 성경도 모두 안 들고 다니는 시대에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띄워주는 거 보는 세상이 되버렸는데, 그때는 성경이 어디 있나요? 예? 그때 성경이 어디 있어요? 특별한 제사장들이나 학사들, 율법 학자들한테나 있지. 그거 뭐 인쇄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데 오늘날은 너무너무 성경이 흔하니까 성경은 만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예배 때도 그냥 앞에서 이렇게 띄워줘 버리니까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는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되면은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 눈으로만 잠시 미디어 시대에 맞추어서 AI 시대에 맞추어서 그때만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들을 뿐이지 집으로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듣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져가는 말세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옛날에는 미디어 시대가 없으니까 그냥 성경을 보고 막 이 필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안 해! 안 한다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그냥 흔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말세가 됐지. 과학의 문명 시대가 편리하지만요, 이거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 너그 병 들어간다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문학 광장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이지? 그런데 그 시대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 시대에 포로 기한을 하면서 BC 536년경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됐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는 이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 그거는 짐승 잡아갖고 제사 드리는 데이고, 물론 뜰도 있겠지만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같이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데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그래서 수문학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BC 440년경에 느헤미야 총독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문학 광장이냐? 이 수문은 무슨 문이냐? 무슨 문이겠어요? 그래서 물 숫자야. 물이 흘러내려오는 통로의 문이야. 예루살렘 성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물이 흐르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광장에 물이 흐르는 광장 앞에 문이 달려 있는데 성벽에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이다. 우리나라 일곱째 달 7월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는 유대력으로 세계에 우리나라가 음력을 사용한 것처럼 적어도 이스라엘만이 지금도 독특하게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는 전통의 나라예요. 그래서 유대력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성경에는 일곱째 달인데 우리나라로 태양력으로 계시하면 9월 말일에서 10월 중순 사이를 참고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그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일곱째 달이었나? 이것이 또 여러분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많고 많은 달 중에 뭐 여덟째 달도 있고 뭐 둘째 달도 있고 첫 달도 있고 첫째 달도 있는데 일곱째 달일까? 일곱째 달에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아주 이 유대 민족에게 일곱째 달은 세 가지의 절기가 몰려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7월 첫째 초하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유대력으로 7월 초하루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입니다. 여기는 나팔절이라고 안 나오는데 나팔절이에요. 네. 나팔절 날이야. 이거 우리가 이 나팔절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해석하면 복음의 나팔을 부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리를 나팔을 부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 이스라엘은 나팔을 부르느냐? 신년이 되면 유대력으로 신년이 되면 나팔을 네게 불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나팔 7월 1일 초하루 날 나팔절이 돼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성회를 모이기 위해서.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대성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면서 이 성경을 이해해야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은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은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이에요. 아주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민족을 위하여 속죄하는 엄숙한 날이지요. 7월 10일 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가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야. 그러니까 이 7월 달이 세 가지 엄청 럭키 세븐의 달이에요. 7월 15일에서 22일 유대력입니다. 우리나라 7월 25일이 아니고 유대력 7월 15일에서 22일 일주일간 초막절이야. 초막절이고 수장절이야. 추수감사 오늘날로 말하면. 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집이 없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움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때 어떻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초막절이야.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광야에서 우리가 그렇게 집이 없이 살았다. 그래서 초막절. 내일은 수장절. 아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니까 초하루 날, 7월 초하루 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그러니까 이날 나팔절이라서 그런다니까. 나팔절 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선포하는 날이에요. 회중 앞에 남녀 알아들 만한 모든 알아들 만한 그러니까 이것은 성년 이상 어린 나이들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아들 만한 그러니까 성숙하게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은 예루살렘 성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동쪽의 기원섬에서 기원샘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것도 동쪽이야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죠. 항상 하나님은 동쪽을 빛이 있는 상징을 하죠.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냐 세상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산해 보세요. 이거 이 새벽 4시나 5시로 계산하면 7, 8시간을 집회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때 의자가 어디가 있어? 여기에 보니까 전부 서서 있어.
얼마나 다리가 아팠을까. 나 1시간이 있어도 다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감수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 모든 백성이 율법책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광장했어. 예? 광장했어. 그런데 학사 예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어가지고, 지난날에는 나무 강단을 만들어가지고 좌우편에다가 율법학자 13인,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이 13사람, 시알려 보니까 13사람의 율법학자들과 또 네이지파의 그런 사람들이 좌우에 이 에스라 학사 좌우편에 서서 이제 성경을 제사장이 읽어줍니다. 모세 율법책. 어디를 읽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아마 모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니까 계속 성경을 읽었지요. 자, 고난이 나온 유대인들, 확실히 이들은 변화가 됐습니다. 정말 처음 사랑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응?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성경을 읽으니까요,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정신이 바짝 난 거죠. 지난날에는 말씀 그냥 내번지고 섰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누가 할 것 없이 모두 일어섭니다. 이제 거의 뭘까요? 이제부터 나는 정신 차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석하세요. 일어섰다는 말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진리의 허리에 띠고, 진리를 허리에 띠고 섰다는 겁니다. 서서 이제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난이 나온 말씀에 대한 경외. 요한복음 1장 1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계시니라.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꿈으로나 눈으로나 안 보인다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야. 말씀을 가까이 잡고 읽고 필사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뻘궁 데서 자꾸 막 꿈으로나만 막 보여주지 말고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오면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을 가서 만나세요. 말씀을 뒤적거려가지고 말씀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그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미련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성경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우리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나를 무시한 사람, 나도 무시하고 싶어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 역시도 기분 좋고 존중해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이 어디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하세요. 그래서 예배 때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여러분 높은 사람 앞에 상관 앞에 가면 절대 그 버릇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 목사 앞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조금 거리가 좀 떨어지는 데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액션을. 하나님하고 1대1의 예배인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옆에서는 의식하는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하는데 여 앞줄에 앉았던 저 뒷줄에 앉았던 똑같은 하나님이 일곱 눈으로 보는데 뒷줄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서도 뒷줄에서는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존중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언서 1장 7절이나 잠언서 9장 10절이나 지식의 근본도 지혜의 근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문자적으로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그러면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구석에 앉았든 앞자리가 앉았든 언제나 내 모습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존중해. 나는 존경해. 버릇없이 나가 행동하면 되겠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자,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님이 특성을 한 것 같아. 경축성을 한 거야.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제사장님이 막 하나님을 막 성경을 낭독하고 특성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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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응답을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부흥이에요. 예배의 부흥이에요. 응? 그냥 눈만 꽁벅꽁벅하고 그냥 잘 부르나 못 부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뭐 제사장이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경축성을 하니까 막 아멘 아멘 모두 다 손을 들고 막 따라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을 땅바닥에다가 그냥 그 광장의 땅바닥에 흙바닥일 건데 그곳에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했더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번 금요일날 설교하겠지만 천상에 가면요 얼굴을 땅에 대야 돼요. 예? 지금 이 자리가 이거 완전 VIP 좌석이야. 이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다 편안하게 그냥 졸고 앉았고 그냥 딴짓하고, 응? 이 양반들은 땅바닥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경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응?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은 편하게 예배, VIP에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부흥, 그 후에는 부흥회라고 했는데 그 앞에는 사경회라고 했어요. 사경회. 사경회가 뭘까요? 성경만 막 풀어주는 그런 집회지요. 성회죠. 그런데 점진적으로 그것들이 좀 이제 둔화되면서 부흥회로 바뀌었어요. 부흥회는 막 간증도 하고 막 비유도 고치고 막 하는데, 원래가 이 사경회, 성경을 풀어주는 걸로 이 한국교회가 발전했어요. 사경회. 성경을, 근데 이 엄연히 따지면 이 자리가요, 사경회예요. 성경을 풀어주고 낭독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자 율법을 풀어주니까 어때요?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그들이 그냥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눈물바다가 세상에 제사장이 성경 낭독해주고 또 네이지파에 하는 그런 율법학자들이 또 그것을 성경을 깨닫게 해주니까 모두 다 성경을 깨달았더라 그랬습니다. 깨달아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장소가요 민미동에 모두 다 성경을 깨달았더라. 읽어주니까 다 깨달았더라. 응? 여기 본문 9절에 보세요. 모두 다 울었더라. 울었더라.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감격의 고난을 겪고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귀하게 여깁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성회가 눈물바다가 되니까 그냥 막 총독까지 이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총독도 제사장도 네이지파 사람들이 아이고 여러분들이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나팔절인데 성회인데 울면 안 돼. 오늘 부흥회도 아닌데 우리 울지 맙시다. 우리 오늘은 성일인데 아주 하나님 앞에 기쁜 날인데 축제의 날인데 나팔절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축제의 날이야 나팔절. 그러니까 이 본문 18절을 보면 본장 18절을 보면 일주일 동안요 이 나팔절 성회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학사 제사장 에스라가 날마다 이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또 네이지파 사람들은 가르쳐주고 해서 은혜를 다 밝히 성경을 깨달았더라.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그러잖아요. 다 성경을 밝히 깨달았더라. 알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이 낳은 처음 사랑의 회복은 곧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 일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말씀 다시 성령의 비전으로 다시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낳은 사람은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 72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한 사람이 불평 불만이 쏙 들어가고 주여 내가 고난을 당하였더니만 이 세월 속에 내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돈 재물 세상명에 그 모든 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고난의 이 기나긴 세월 속에 내가 고난 가운데 나온 것은 유익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천천금은보다도 주의 말씀이 좋으니이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